할렐루야. 오늘 또 날씨는 좀 쌀쌀해요. 그러나 여전히 봄을 향해 가는 것처럼 여전히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가는 길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인생이 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너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성스러운 사람 하면은 누구를 말하고 싶으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천주교의 사제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어떤 죄에 때묻지 않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거룩한 사람, 거룩이 구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부분 속에서의 삶, 어떤 게 바로 구별된 자의 삶일까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많은 부분 속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28절에 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들을 짐승의 첫 새끼나 사람도 그 첫 아들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생활 중에 혐오스러운 것들 멀리해라, 먹는 것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부분 아니면 성스럽다 이런 뜻으로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면 어떤 성스러운 종교적이거나 신비스러운 것으로 차지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어울리도록 조심스럽게 절제되어 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금방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모습이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라는 신분보다 더 비참한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노예가 된 그들의 정신이에요. 정신.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서는요, 어떤 환경의 어떤 가난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환란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 노예처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신을 짐승처럼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처럼 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 대한 권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톡하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톡하면 모세를 욕하고 톡하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하고 반하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어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뭐로 생각하냐면 오직 뭐예요? 그냥 먹는 거, 배부르는 거, 편안한 거, 이것에 모든 삶의 중심을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먹고 사는 것 이상을 원하셔요.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질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질서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질서를 따라오는 것이 바로 구별된 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판장이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그 권위자,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출애굽기 외에 다른 성경에서 재판장은 바로 샤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권을 가지고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다르게 말하면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게 할 때 그 재판장들을 하나님이 세웠으므로 그들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재판장, 지도자들을 존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전도서 여러분 10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 10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세우신 권위자에 대해서 밤에라도 저주하지 말아라, 뒷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별된 자의 삶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이 지금까지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물론 바칠 것도 없었죠. 왜? 모든 것이 바로 바로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에게 소유물을 주었어요. 그들의 것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것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음을 너는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남의 것을 가지고 계속 살았다고 해서 자신의 것이라고 우겨가지고 빼앗으려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오래 썼으니까 내 것이지 뭐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길이요 빛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문제 부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냥 먹고 죽지 않으면 다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면 돼. 예,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잖아요. 막.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에 해롭고 위생상 좋지 않는 건 그것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해요.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거든. 먹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입으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잠깐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고 그리고 친구를 조금 만나게 되면 어디서 배운지 모르지만 그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안 좋은 얘기, 속어들이 막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들었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들은 먹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일이라든지 종교에 종사하는 자, 그 일에 제한 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옛날에 그 가치관, 그 기질이 성령으로 치유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내면의 가치관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단순히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아니면 뭐 접대해주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처덕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11조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적용해버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착각하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해야 돼.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될지어다라고 말씀할 때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삶이 구별되기 위해서 먼저 구별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 이것이 바로 구별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바로 내 생활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이에요. 그리고 내 주관적 확신에 둘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삶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도 교제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잘해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괜히 뒤에서 험담하고 참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주관자가 되어가지고 말씀이 주관이 아닌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겉으로는 하나님 은혜 받은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언제나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오직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 그러면서 내 삶의 기준 되어가지고 내가 맞으니까 행하면서 거룩한 것처럼 구별된 것처럼 내가 생각에 합당하고 내 논리에 맞으니까 행함으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맞으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룩한 것처럼 구별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여전히 옛 습관, 옛 가치관, 여전히 옛 노예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만 내 교회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뀐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내 가치관이 바뀐 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내 가치관이 완전 바뀌었다 아니요.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을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에서 나온 사람인가? 그래서 뭐라고 내가 아무리 내 확신이 확실하다 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자신의 결심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 이것이 바로 구별된 자의 삶이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육적인 부분에 유익한 것이랬다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삼갈 수 있는 이 믿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까지도 인정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 소유, 나의 소유된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다 이전시키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것, 내 가치 판단, 내 경험, 그리고 내 가진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똑같이 수고하고 애쓰고 직장의 사업장에 열심히 수고하지만 왜라고 하는 그 가치, 어디에 가치를 두냐 그 가치관이 구별된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사업장에서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들 잘 풀리게 해달라고, 현명한 아내, 남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또 집사님은 늘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주님 품 안에서 안정적인 사회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재물 또한 하나님이 합당한 곳에 쓰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종일관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한 가정은 사랑하는 자녀 아들 공무원 합격과 자녀들 승진을 위해서, 그리고 항상 운영하는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주님께 들으실 줄 알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부모의 기도가 자녀 앞길에 어떤 사회적인 출세 이전에 믿음의 큰 경험과 믿음의 거목으로 준비되어 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어머니의 기도 날마다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품 안에서 안정적인 사회장으로 사회 현장의 사업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신 재물 하나님이 합당한 것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는 자녀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과 만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똑같이 날씨는 춥지만 열심히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한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될지어다.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원해 하나님, 항상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의 이전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는 것을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세상 것을 먹고 세상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먹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자의 삶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원해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먼저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 내 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너는 내게 거룩한 자가 될지어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가치관이 이제는 바뀌어졌습니다. 거룩한 자로, 선한 영을 끼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시간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지역을 축복하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온전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교회의 구석구석에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길 원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사는 이유가 다릅니다. 똑같이 일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